미국의 존 GM이라는 의사는 음식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음식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병균을 살균해주는 항독소라는 분비물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음식물이 위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흡수를 돕는 안티셉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기도의 양리적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열매,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과 축복을 보증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증이 되어주시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찬송가 197장 1절은 이렇게 부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상 것은 우리의 힘이나 돈이나 미모나 권세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돈이나 미모나 권세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힘이나 돈이나 미모나 권세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앨런 머스크가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자격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고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얻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선물을 줍니다. 누구에게는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는 선물을 안 줍니다. 왜 내게 선물을 안 주냐? 라고 하면 내 맘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고 왜 나는 구원하지 않고 이 사람을 보내줍니까? 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게 구원이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예배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도 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믿고 약속대로 가는 것. 그런 틀림없이 그 종착점, 그 결론,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천국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선물을 줄 마음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졸라서 떼써서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준 것입니다. 그거는 강탈한 것이고 억지로 빼앗은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서 기쁜 뜻을 따라 줄 때 진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본문은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이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원수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불쌍함을 넘어서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습니다. 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향이라서 다행이야. 이 카페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 거기 우연히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요. 고양이만 나와요. 고양이. 근데 어떤 사람이 길냥이 있잖아요. 기서 벌어진 길냥이. 이 길냥이가 병을 얻어가지고 구내염에 질질질질 이게 침을 흘리고 그리고 눈이 허피스인가 허스피인가 그 병이 걸리면요 이 눈도 망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길냥이를 데려다가 병원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비가 얼마 되면 한 번 갔는데 140만 원. 아니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길냥인데 죽든 살든 그게 뭔 상관이라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나치지 못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비 한 번에 140만 원. 다음에 가는데도 100만 원이 넘어. 그걸 3번, 4번 걸쳐서 400만 원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한 달 동안 치료를 했더니 애가 깨끗이 나왔어. 그냥 길에 또 보낼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걔를 그냥 입양을 했어. 자기가 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기는 살려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경계심하고 막 하더니만 애가 그냥 이게 개냥이가 되었어. 개냥이라는 말은요, 개같이 잘 따른다. 그래서 개냥이. 고양이가 발라다 넘어져가지고요, 주인이 이렇게 배를 합니다. 원래 고양이는요, 이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준대요. 그래서 엉덩이나 배나, 그 배도 이렇게 딱 해서 손으로 만지면요, 막 핥힙니다. 주의를 할지라도 핥히는데, 이 애는 개냥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숨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술도 압니다. 자기 살려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 가운데 우리는 멸망길로 가는 게 당연해요. 굳이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아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면, 그냥 내버려 두면 길냥이처럼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그 인류의 큰 강으로 많은 사람이 떠들려가는데 아비규환을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영혼들이 발악을 하면서 호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요, 돈 많고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세상을 즐기면서 여행 가면서 그렇게 즐기며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 놀라운 축복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내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힘으로 억만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줬다. 이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끝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끝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끝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생명길로 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살 길인데 싫다고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사막 가운데 죽음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기도가 불기둥이에요. 근데 내가 싫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걸 벗어나게 되면 곧 길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죽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멸망길을 가고야 만나는 거예요. 조금 떨어졌을 때에는 그런 기도가 불기둥이 많이 보이죠. 근데 길을 잃어버리고요, 하루길 떨어져 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헤매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으로 살아요. 건강으로 삽니다. 세상을 즐깁니다. 아우 편한데 뭘. 하지만 곧 있어서 영적인 방황이 시작돼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살아야 될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제는 죽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바로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내 영혼이 살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누가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영혼이 살려면 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조금 어떤 축복을 바란다든가 건강을 바란다든가 아니면 시험에 합격을 바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라 나오지 말라 이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어쨌든 살려면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요, 첫 번째 증상이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질병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 먹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배고프면요, 맨밥만 탁 떠먹어도요, 진짜 맛있어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3일 굶어보세요. 안 맛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배부르면 맛이 없어요. 진짜. 맛있는 반찬에 진수성찬을 차려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가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맛이 없는 거예요.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내 영혼이 살고 속량, 구원,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신인데 이것은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신의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보석금이에요. 우리 감옥에 갇히면요, 이게 어느 정도 살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속량입니다. 고대 헬라에서 이 아폴리트로신은 자유, 구원, 프로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보석금은 우리가 치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룻을 위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보석금을 내준 것. 무엇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죽음으로 대신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적군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총알이 떨어졌네. 그럼 어떡합니까? 적군이 총을 들이밉니다. 총을 확인하니까 없는 거. 그럼 어떡해요? 적군은 나를 쏴버려요. 그건 그 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그죠? 안 두려울 사람 있습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요, 죽음을 바닥들이면 공포예요, 공포. 그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은 한 번은 죽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쓴단 말이에요. 이걸 믿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이건 기정된 사실이에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 씁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너 예수 믿었냐? 그것만 묻어요. 네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 묻지 않아요. 네가 예수 믿었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은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너는 멸망길로,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만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입이 닳도록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믿어. 뭘, 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에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는 문이 언제나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닫히면 끝나버려요. 나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두들긴다 할지라도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문 열었을 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문 열었을 때, 지금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때를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심이라고 본문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닌 자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알려주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로 가려진 비밀이에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구원받냐?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옮겨갑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길을 틀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확장 열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시켜버렸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하는 거는, 믿어지게 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학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아무리 학원 선생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시험 봐요. 기말고사 끝났죠, 얼마 전에.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가지고 웃으면서 가는데, 어떤 아이는 시험에 못 봐가지고 침울해 가지고 가는, 슬프러그로 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물론 뭐 그걸 초월한 아이들은 뭐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해발레 하면서 가지만은요,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알려줘도 그걸 뭘로 깨닫지 못하는 아이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에 별이 몇 개일까요? 8천억 개가 넘다고. 우리 오직 지구에만 인간이 살듯이 인류 역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나를 지명하여 딱 찍어서 불러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언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언제? 우주를 만들기 전에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찍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때가 참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켰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 로데멘인데, 이 뜻은 제비를 뽑아 선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습니다. 자, 이런 것과 또 구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제비를 뽑아서 우리의 이름을 뽑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래야 라고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탁 뽑았는데 내 이름이 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연히 뽑았을까요? 모르고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창세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뽑았어.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과 똑같아요. 이미 우리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수증을 찢어버리거나 또 영수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수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수증을 받은 자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수증이에요. 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